예, 오늘이 631절 말씀입니다. 어디든 시체가 있는 곳마다 시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시체가 있는 곳마다. 더 나아가서 어디든 많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 위에 시체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가 죽는 얘기예요. 죽어야 시체가 되죠. 근데 그 죽음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광범위해요. 어디든지 볼 수가 있어요. 뭘? 시체를.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독수리들이 거기 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독수리가 왜 등장될까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죠. 까마귀도 먹고. 이 새들은 시체를 먹습니다. 물론 완전히 부패된 것은 까마귀가 먹지만 곧바로 죽은 것은 독수리가 먹습니다. 뭐예요? 지금 누가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패되기 전이에요. 부패되면 안 먹어. 독수리는요 갓 죽은 걸 먹습니다. 물론 생거를 잡아 먹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누가 죽을까요? 동물일까요? 동물은 아니겠죠. 동물 얘기 아니죠. 지금 누굽니까? 사람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디에? 대규모로 지구상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신자가 죽을까요? 주님 오실 때? 이거 말이 안 되죠. 예수 올 때 신자가 죽고 불신자 남을까요? 말이 안 돼요. 누가 죽을까요? 불신자가 죽는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가 대규모로 죽어요. 어디서? 지구에서. 죽고 어디 갈까요?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드디어 곧바로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요? 믿으면 안 죽죠. 그래서 재림할 때 뭡니까? 믿는 자가 뭐예요? 신령몸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재림할 때 그냥 첫째 부활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나눠주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불신자가 대규모로 죽고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판은요? 천년 왕국이 없으면 다시 곧바로 음부에서 다시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모든 낙원에 있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영혼들도 서게 되죠. 하지만 그 전상태를 오늘 말하면 전상태. 그런 심판이나 전상태, 천년왕국 전상태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지구상에는 모든 불신자가 대급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이제까지 이런 일을 지구상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해석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오늘 631절 말씀은요, 재림 상황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요? 629절 말씀에 대한 부연이 630까지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까닭이다예요. 자, 지금 632절에 환란이 안 끝났어요. 자, 지금 대환란이 629절에 있는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어. 여기 집회한 인도하셔. 라는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어제처럼 예수님은 번개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예수님 오시면 대규모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딘지 모여서 나타나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규모로 죽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것이기 때문인가예요. 왜? 292절에 자 가지마. 어디 온다고 가지마. 왜냐면 630절 말씀에 때문이야. 뭐 때문이냐? 주님께서는 온 지와 다못을 오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때문이냐? 시체가 질비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독수리를 썼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자연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는요, 새들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태풍 지역에 새들은 없어요.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새들은요, 기후에 민감해요. 가장 민감한 게 새들이에요. 새들은요, 이 자연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듣느냐? 자연계는 아무나 없는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하냐? 불신자가 대응으로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고요히 다 죽어요. 자연계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나요. 갑자기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이미 죽었어. 불 때도 숨을 수 없고요. 신자도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노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은요, 심판인데 불신자가 애기든 5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 뭐 노인 되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독수리가 뜨는 겁니다. 독수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지 시차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가 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왔다고 나가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등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불신자가 예수님이셔? 하고 못 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영적으로 느낌이 있겠죠. 하지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이 못 나갔어요. 나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더 나가서 유기모를 있고요, 못 봅니다. 영혼이요. 영혼에서 음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영혼. 못 봐요. 하나님 못 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 겁니다. 산자. 산자는 뭐예요?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산자는 뭐예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림할 때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어버려 갑자기. 주님 어떤 증거? 갑자기 죽어버려 도처에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날 밤. 그날 밤 죽음 사자가 애굽 지역에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통곡이 일어나죠. 그때는 통곡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면 불신자가 다 죽으니까. 그때는 예표에 불과해요. 그때 죽음은. 그때는요, 그냥 예표에 자주밖에 안 죽어요. 주님 오실 때는요, 불신자는 몽땅 죽게 됩니다. 아무도 안 살아나요. 그리고 그때가 재림하시고 드디어 뭐예요? 이 땅에 뭐가 남습니까? 믿는 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믿는 자만 남게 되는데 믿는 자가 남아서 계속 뭐예요? 계속 아기를 낳고 또 낳고 하는 천년왕국이 임하느냐? 그건 미지수예요.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과연 이 땅에는요, 하나님 믿는 자만 남게 되는데 믿는 자만 남아서 계속 번식하면서 생존하면서 그리고 잔절 나오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나라가 임해서 드디어 되느냐? 그거는 무지수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끝무렵에서 마귀가 다시 천년왕국을 유혹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또 주님께 대항하다가 다시 몽땅 또 다시 또 음부에 또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뒤에 정말로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느냐?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이 신령한 선지자급의 사람들이 육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들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려요. 완전한 다스림이 일어나죠. 다스릴 때 뭐예요? 첫째 부활한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때 둘째 부활 때는요, 몽땅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때는. 그리고 그 둘째 부활 뒤에 그때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한꺼번에 일제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왕국이 없다면 그냥 부활합니다. 누가? 믿는 자는 몽땅 부활해요.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다 음부에 갇힌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당하는데,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백보자에는요, 음부에 있는 자만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그대로 영이 부활합니다. 나오는 이건 지금 부활한 다음에 부하고, 다음에 이제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고 음부에 있는 자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때 뭘 결정합니까? 심판당할 때. 물론 그때도 위급을해요. 심판당하기 전에. 왜? 그들도 그 심판당할 몸으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죄에 따라서 모든 죄목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의 연못에 던져져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거기는요, 마귀와 수정한 악령들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당합니다. 이걸 마귀가 알까요? 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요, 자기의 심판을 알아요. 근데 마귀는 뭐가 안 되느냐? 마귀는 회개를 할 수 없게 지어졌어요. 그게 우리랑 달라요. 사람의 영은요, 회개할 수 있게 지어졌어요. 마귀는 회개할 수 없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회개를 못해요. 알아도 안 돼요. 인간들은 천사 이후로 창조가 되었죠. 천사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창사는요, 영물입니다. 그런데 영물인데 회개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귀 타락한 다음에 회개할 수 있게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를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훨씬 더 고급의 영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게 아니라요, 더 나은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왜? 우리도 영이에요. 천사도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면요, 우리 영이, 영적인 상태가 천사도 위에 있어요. 놀랍게도. 천사는 우리가 우리를 섬깁니다. 높은 정도 만들었어요. 단지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트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대규모의 부신자 죽음을 통해서 영이 없으니까 영은 당연히 음부에다 들어가죠. 그럼 이제 독수들이 모이죠.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이제 이 지구에 드디어 믿는 자의 세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의 나라라고 부르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때 드디어 선지자급의 그 신앙가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됩니다. 얼마 되면 천년이 얼마일까요? 모릅니다. 천년의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천년의 기간을 현재 태양계로 천년인지 만년인지 10만 년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의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둘째를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다시 천년을 끝난 다음에 다시 온 믿는 자가 완전한 신령한 부활하는 단계. 마치 불의 연못은요, 둘째 죽음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둘째 죽음. 불의 연못은 둘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은 뭡니까? 첫째 죽음은 음부가 첫째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자, 현재 이 지옥, 음부는요,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고요. 불의 연못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하나님과 불행의 죽음이죠. 자, 우리 영과 육이 불행을 죽음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죽음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음부예요. 다시 불의 연못, 둘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이 선지자급이 되면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은요, 둘째 부활.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고 먼저 부활체로 살게 되고, 그래서 신앙 좋은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운명이 똑같아요. 어차피 모두가 다 음부에서, 첫째 음부에 생활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어차피 음부가 통째로 신부받고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운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을 잘 살자고 우리가 맨날 배우자 걱정하고 그거 미모 연습하고 맨날 능력 남자들 돈 벌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100년 잘 살자고. 하지만요, 이 영원한 세계는요, 100년이 아니라 100년 곱하기 100억 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땅의 학문들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영원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선지자급 생활을 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을 하는 복이 있다고 기록 써 있어요. 그들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첫째 부활이면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동등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또 높은 복을 의미합니다. 높은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정도로 선지자급 영성을 가져서 그 부활에 참여할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요, 간단한 저는 이단시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시체가 온 지구에 불인자들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같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